오늘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제목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중에요, A. 베어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어떤 기자가 당신은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시간 세계 역사를 연구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는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네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네 가지 진리를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멸하시려고 할 때는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건 막론하고 권세욕에 날뛰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권세욕에 날뛰면은 개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면 그것은 축복이고, 교만하게 하면은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맷돌은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천천히 돌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부드럽게 갈아서 결국은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골라내시고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두고 왔다가 심판하시고, 그저 의인은 또 의롭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벌꿀이 꽃에 가서 꿀을 도적질합니다. 그렇죠? 꿀이 괴어 있는 것을 벌꿀들이 다가가서 꽃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막 뽑아냅니다. 강도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나 꽃이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있어서 강도질도 하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불의가 득세하는 일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합쳐서 저 만치 가서는 하나님이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강도질하고 나쁜 짓하고 별의별 짓 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다 선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넷째로, 날이 차츰 어두워질 때는 별을 볼 수가 있는데, 암흑과 혼란이 길어지면 이것이 다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소망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망하기 전에 다시 새로운 별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새벽별을 보여주시고 소망의 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A. 베어드의 역사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이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라, 그렇게 21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소극적으로는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되죠. 악인들이 어떠한 일들을 펼쳐놓고요, 우리가 보기에 저런 악인을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시는가,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빨리 저런 사람들을 멸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먼저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악에게 승리하기 이전에 우선 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지 않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요, 낙심하면은 악에게 벌써 진 겁니다.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면 진 것입니다. 나약해졌다면 벌써 진 것입니다. 대적으로 인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대적으로 인해서 내 의지가 무너지고 내가 궤도 이탈을 하게 되고 내 바른 동기 의식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벌써 진 것이라는 거예요. 악에게 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미워하면 진 것입니다. 미워한다. 그러면 벌써 악에게 진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려 했다가 미워한다면 진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려고 했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서 받으려고 하거나요. 또 우리는 뭔가 다시 어떠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패자 의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끝까지 선을 행하고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관심하면은 악에게 진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다가 마지막에 가서 에이 이거 뭐 해도 소용없다, 틀려먹었다, 싸게 놀았다, 이렇게 하면 진 것이라는 거예요. 포기하든가 절망하든지 무관심해지면은 악에게 진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심령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요, 범민에 빠졌다면은 진 것입니다. 깨끗하게 벌어서 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뿌듯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겠죠. 그러나 불의한 돈을 벌게 되면은 범인에 빠지죠. 그러면 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매를 맞고도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그것은 악에게 이긴 것입니다. 발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지 않습니까? 고발당해서. 그래도 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흔들려서 열리고 말이야, 창고도 풀어지고. 그것은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졌지만은 이긴 거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매를 때릴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자, 그러면 악에게 진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늘 해요. 그저 때린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서 몸을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맞았어도 몸은 아프고 하지만은 다리 쭉 뻗고 잔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맨날 야, 맞고 살아도 괜찮은 거야. 마음은 편안하잖아. 그러나 너 때리고 살아봐라. 누구 해치고 살아봐라.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치 않아. 그러니까 그것은 진 거라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것이 승리의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 그래서 악으로 인하여 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악으로 내 스스로 범민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기기 앞서서 우선 지지 않아야죠. 우선 뭐 그래도 견뎌내야죠.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대한 독립을 위해 많이 수고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한 번은 정치적인 오해에 걸려서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것이 분명히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그 이용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원치 않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분해하고 있는데 감방 마루 쪽 틈서리에 누군가 종이 조각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꽂아놓은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냈습니다. 펼쳐보니까 성경 구절이었어요.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58절에서 40절 말씀이 있는 거였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읽는 순간 말도 안 돼. 이걸 말이라고 여기다가 써놨나? 그래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꽂아놨어요. 자, 이상재 선생님은 코스름 쳤습니다. 이걸 실천할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투덜거리다가 도시 왠지 마음이 찜찜해서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뽑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도 안 돼. 악한 놈은 미워해야지. 그런 놈들은 망해 자빠져야지.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돌돌 다시 말아서 거기에다가 꽂아놨습니다. 자, 그런 짓을요, 그는 몇 날 며칠을 되풀이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예수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가? 이렇게 말씀한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분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쪽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예수님 말씀에 나는 노예가 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 YMCA 총무로 오랫도록 있으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기독교 정신을 심어주신 분 아닙니까? 정말 이분이 이렇게 감옥에서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거기서 울분을 토하고 있을 때에 성경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마다하지 않고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심리를 같이 네가 자원해서 따라가라. 이렇게 세상에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그냥 말에 지나지 않지. 이런 말씀을 실천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했지만은 그 자신이 그러한 말씀 앞에서 스스로 무너졌고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해를 끼쳤던 그런 원수들을 진정으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누가 뭐 이런 얘기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냥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나를 무시한다는 둥, 사람을 뭐로 보느냐는 둥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개가 왕왕왕 짖으면 개가 짖고 있구나.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죠. 물질적인 손해도 끼칠 수가 있고 많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기회가 있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기회를 봐가지고 내가 한번 손을 보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겠지. 그냥 견디라는 겁니다. 그냥 그거를 힘들고 정말 그걸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만은 그냥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말이죠. 왕궁에 이제 딱 들어앉아가지고 왕이 되려는 거예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이 왕이 되면서 나갈 때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이 피난 가는데 여러 대신들과 후궁들 뭐 또 가족들 데리고 도망치는데 막 돌을 던지면서 막 그냥 흙을 뿌리면서 이 비루한 자야 가라 막 욕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왕인데 일개 말이죠. 평민이 물론 자기 조상 사울 왕이 왕위를 빼앗겼기 때문에 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하 중에 장수 하나가 왕이여 내가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올라가서 단칼에 베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말려요. 하지 말라. 내 몸에 나선 아들도 이 왕위를 지금 뺏으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있겠느냐. 나라. 내가 저 욕을 먹어서 싸다고 하면은 욕을 먹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그 욕을 변하여 나에게 상으로 갚아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기분 나빠도 참아요. 그리고 다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다시 환궁했을 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서 왕 앞에 엎드려 가지고 왕이여 지난날에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나와서 왕을 이렇게 배알하고 맞아드립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왕이 지금 기쁜 날이고 구원의 날인데 내가 너를 죽일 수 있겠냐? 그래, 너 집으로 평안히 가라. 그냥 살려주잖아요.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불러서 너 시므이 저 사람 죄가 없다고 하지 말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저에게 행할 바를 네가 행하라. 평안히 그 이제 죽지 않게 해라. 그래서 그가 연금 생활 해라고 했는데 그 연금을 예루살렘에서 연금 생활을 못하고 나귀 한 마리 찾으러 기드론 시내에 건너갔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시므이가 그 다음에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서가지고 뭔가 손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나에게 뭘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겁니다.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끙끙 누워있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는 일상적으로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할 일을 하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선 1차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서 주인 사명을 감당하며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은 악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간략히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 18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참 28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요. 제가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여기 모든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는 원수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인,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운 사람, 뭐 원수 같은 사람 이런 거 다 거기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원수까지도 화목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실행하는 일이 만만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자,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은요 무슨 말이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뜻 같습니다. 그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웬만하면 하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실제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좋은 말 할 때 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강제성.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수와 화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원수와 화목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둘 사이를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우리가 우리 형제와 우리의 이웃 또 원수까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러한 정신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원수된 것을 막힌 담을 헐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적극적으로 화목하게 살려는 것입니다. 예, 화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또 남을 위해서나 정말 우리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는데 뭐 저런 정도의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용서하겠다.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과 항상 그런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집이 좋은 일이 있으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5절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이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런 즐거운 일을 벌어졌을 때 그들의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그 기쁨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는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울어주라.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어서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심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다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율법에 젖어 살기가 쉽습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면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잣대로 재어가지고 아주 정죄하는 것이요, 비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은 이웃을 판단도 하지 말고 비방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재판관과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랑하고 축복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축복하고 사랑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
본능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신의 성품을 가져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노만 V. 피어리 목사님, 노만 V. 피어리 목사님이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성경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기를 노력하고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뭐 그냥 사랑하겠다, 뭐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운 사람의 장점을 종이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미운 사람의 그 장점을 종이에 기록하라고 하는데 미운 사람이라도 장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장점만을 종이에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읽으라고 합니다.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어떻게 매일 읽겠어요.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미운 사람이 이 미운 마음이 더 높아질수록요 더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회가 있는 대로 직간접적으로 미운 사람을 도와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자꾸만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 미운 사람을 의식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칭찬하라고 합니다. 칭찬을 하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에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또 직접 만날 때도 듣든지 안 듣든지 칭찬하라고 합니다. 칭찬을 해주라. 다섯 번째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날 때는 미소 띤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미소 띤 얼굴로 친절하게 해주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는 말을 노만 V. 피어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걸 실천을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성경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 저주하지 말라. 여기 아주 서두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칭찬을 하거나 또 장점을 종이에 기록하거나 또 어떤 직간접도 도와주지 못해도 원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축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죠.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는 남을 이기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과 같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으로 이기는 거, 복수 갚는 거죠. 그런 영화 너무 많잖아요. 통쾌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속하지 않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이 승리는 자신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려고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한 모든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서 늘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내 스스로 하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나에게 해를 끼친 대적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을 빌어줄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우리들로 인하여 주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